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나의 장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또 육신의 병마로 고통당하는 자들은 하루속히 병마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건강한 몸으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또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름도 거론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구걸하는 인생에서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도저히 저 사람은 회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다면, 방금 영상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술 주정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교회 가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알고가 아니라 자기의 삶과 생각과 또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령이 역사하심이 드러나서 참교회, 예수님이 참 구주인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일을 계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시에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후 우리나라 3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는 표적이요 증거로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안진뱅이가 문제를 해결받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고 우리의 삶도 새로운 삶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의 방법 첫 번째는 무엇인가? 본문 4절로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4절로 5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정해진 시간을 통하여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그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앉아서 한 푼 줍시오라고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바라보고 나를 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도의 삶을 살았거든요. 이 말씀은 저역적 해석으로 봤을 때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해야 될 것을 대신 입을 통하여서 그 안진뱅이에게 얘기했어요. 나를 보라 라고 했을 때 안진뱅이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걸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자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함 받게 된다. 바라봄이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유로 향하다, 유를 쳐다보다라는, 또 유를 붙들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를 붙드는 모습, 얼마나 안진뱅이는 평생을 구걸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싶어 해서 사도를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너희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예수님이 영접하는 첫 단계다. 그러니까 주의 종하고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 예수님하고도 좋은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에게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 나를 영접할 것이다. 안진뱅이는 사도들을 붙잡고 사도의 대표성을 띠는 그들을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라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절대적으로 바로 순종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는 교회의 모델이 되었죠. 그런데 그 모델이 되는 원인이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즉 사도들의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즉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것 같이 하고 하여 주의 종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이 없게 해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유익이 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해 두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 즉 사도에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한 밖에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된 말씀을 통하여서 문제가 있을 때 주의 종에게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나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아주 명성을 떨치고 전쟁할 때마다 이겼습니다. 그러는데 그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갑옷을 입었을 때는 밖에 보이지 않는데 자기 몸에 나병이 걸렸다는 얘기.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때 자기 그 집에 종으로 있는 히브리인 종이 얘기합니다.
주인님, 우리나라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나아만이 집에 있는 모든 보물을 갖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쳐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겼다 일어나라 나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은 우리 고향에도 이보다 더 좋은 강이 많이 있는데 더러운 물에 들어가라고? 나 안 가겠다. 안 들어가겠다 하고 돌아서려고 하니까 같이 갔던 종이 하는 얘기가 아니 다른 거 하라는 것도 아니고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냐고. 더한 것도 시키면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나아만이 마지못해서 요단강물에 7번 들어왔다 나왔다 했더니 나병이 깨끗하게 낫고 어린아이 피부같이 되었더라. 엘리사 주의 종의 말에 순종했더니 나아만은 자기가 고민하고 힘들었던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열왕기하 5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더 큰 일을 먹었더라면 나병을 위해 하지 않겠습니까? 씻어 들어갔다 나오라 하니까 깨끗하게 되었더라.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아만은 자기가 고민하고 어렵게 여겼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처럼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한 받고 나아만 장군의 모든 그 문제가 해결한 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 해결 방법은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 주의 종의 말에 순종했더니 그렇게 되었더라. 두 번째는 우리 본문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내가 줄 것은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더니 바로 일어서게 되었다. 문제가 해결을 받았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했던 걸으라는 성경의 원어에 보니까 걷기 시작하다. 그리고 걷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뒤로 쭉 걷게 되었다. 명령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인 베드로와 요한의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자기들의 입만 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지어서 구원할 자이다. 이것은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 가는 그런 천국 백성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 살면서 평안의 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주저앉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권세를 이용하여 해결함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문제가 있으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여 해결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면은 백성들의 너희가 입으로 하는 대로 하늘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의 말을 또 좋은 말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 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이것은 말의 권세가 그만큼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큰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도 보니까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 믿음이 그를 치료해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시로 하인이 깨끗하게 나았더라. 이게 말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성가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문제를 해결함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말합니다.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어린 소년이 병실에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치료함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이 어린 소년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대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금방 건강이 회복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말의 기적은 놀랍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나아가면은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 하나하나가 해결 안 받고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는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말 한마디에 그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구걸하는 것을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바꿔지는 문제의 해결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함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의 해결을 받는 방법은 첫 번째 주의적인 말에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나아갔을 때 해결함 받는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한 번도 나면서부터 서지 못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거기에 바로 순종했더니 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받았더니 이제 일어서게 됐습니다. 문제가 해결함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 해결함 받고 난 다음에는 성전에 갔다는 얘기. 성전에 뭐하러 갔겠습니까? 예배하러 갔겠죠. 예배하러 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찬송어 성경의 원어에 보면은 바로 감사와 감격에 있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서지 못하는 이자도 해결을 받으니까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인생은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걷지도 못하고 또한 뛰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가 지금 해결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음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문제가 해결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시편 150편 마지막 절 6절에서 호흡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알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호흡이 있죠. 생명이 있죠.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느 때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로 있습니다. 종말 때도 천국에 가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종말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문제를 해결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 중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해방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있대요. 자기가 아는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미국의 영어로 된 성경이 NIV 성경이 있거든요. NIV 성경에 바로 편집위원장으로 있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에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통적인 신앙인의 삶에서는 NIV 성경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 원어 성경은 좋다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번역할 정도로 되는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반대로 많은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죠. 하박국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나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다. 주님은 또 내가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보리라 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의 중심으로 쌓아갔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겠다. 기다리겠다. 또 내가 질문을 하면 그 대답을 보겠다. 그러면서 하박국서 3장 18절로 1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의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또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라고 고백하는 선지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삶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바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주목하여 보라 라고 했을 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바로 순종하는 것처럼 주의 종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해결받고 난 다음에는 바로 성전에 가서 뛰기도 하고 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난제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 안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해결함 받았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